모세는 밖으로 나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120세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친히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셔서 너희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며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서 건너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왕들이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하고 반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얻어 대대로 지켜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시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원유교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례하신 주님 앞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큰 함성과 박수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성경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새롭게 솟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문들과 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 이 주일 저녁에 MC단과 이 회의를 마치고 일본 아울렛 팀 모임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2주 전에 저희 수련회에 참석한 커플이 모임 장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었어요. 저희가 수련회 중 토요일 저녁 집회 중에 기도회 중에 집회 안에 치유를 위한 기도를 했었는데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단위로 올라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부축을 받아서 단 위로 올라온 자매였어요. 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허리를 다친 이후로 몸이 안 좋아진 줄만 알았는데 1년 반 전에 근디스트로피라고 하는 루게리병과 비슷한 일종의 근육병, 난치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근 위축과 근육 섬유의 괴사가 폐행이 진행되는 그런 질병이죠. 양방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방법들이 없어서 한방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점점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매일 매 순간 온몸의 근육세포들이 마치 다 아픈 것처럼 아주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 수련회 집회에 참석 전에 제가 잠깐 로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걷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의 부축을 받았거든요. 당시 저희 수련회 장소, 이 숙소가 맨바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는 것이 어려워서 침대에 있는 방으로 따로 배정을 해서 수련회 참석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기도회 중에 이 치유에 대한 얼터콜링을 받고 마음으로 주저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손을 끌고 올라가는 이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부축을 받고 단위로 올라왔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육체뿐만 아니라 이 자매의 내면 세계와 또 지난 과거의 모든 고통스러웠던 기억까지 다루시고 또한 만지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지난 주일에 저희 MC단 모임을 하고 있는 샤이닝 글로리 홀에 굉장히 해맑게 웃으면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공동체 식구는 아니어서 평택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기쁜 마음을 안고 예배가 다 마치고 서울로 온 곳이었어요. 이 마음을 나누고 인사를 하고 싶어서 말이죠. 제가 이전에 보았던 이 부축을 받고 겨우 힘겹게 몸을 움직이던 이전의 자매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너무 평온하게 해맑게 빛나고 있었고 극심한 몸의 모든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만 겨우 견딜 수 있었는데 그 치료 자체도 정말 회복을 위한 치료라기보다 병의 진행을 막는 치료였어요. 수련회 이후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통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저에게 심지어 집에서는 뛰어다니기까지 한다고 말하면서 빅속말로 심지어 수련회 이후로 착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통증이 이제 없어지니까 좀 짜증나고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 나왔어요. 저희 앞에 자매가 남편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제게 긴 장문의 문자가 들어왔어요. 30년간 자신의 지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 불편한 걸음걸이를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시선에 갇히고 자기 연약함에 갇힌 시간을 살았어요. 고통스러웠던 자기 육체에 갇히고 자기 인생이 결정된 듯한, 자신의 질병이 자신의 모든 삶을 결정해버린 듯한 그 한계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서 이게 진짜 실화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맞은 은혜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놀랍고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맞을까?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까라는 이 생각들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지만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노라고. 이 수년간 치유 집회를 빠짐없이 다니면서 자신을 비껴가는 은혜 앞에서 단 한 번도 자신 인생에 대한 회복과 치유를 믿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이번에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수련회 이후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스스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제가 문자로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생명에도 더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을 넘어서 더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넘어서는 더 풍성한 은혜, 축복을 넘어서는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MC단이 제게 매주 물어요. 이번 주 배너는 뭘로 부착해야 됩니까? 세상에 도전하다. 여러분, 왜 여전히 이 배너가 우리의 영적 표지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받을 은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결정하신 그 예비된 은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SNS 공동체 모든 영적인 식구들의 삶이 내일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더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제가 수련회 둘째 날 집회가 다 끝나고 새벽에 숙소로 돌아가서 저희 공동체 한 형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곳에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박위,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이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생명에도 퀄리티가 있고 은혜에도 퀄리티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얻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담아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해 주세요. 내일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 매일 아침마다 이게 진짜 실화인가? 말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과 경이로운 은혜의 날들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채우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큰 종, 위대한 한 사람의 생애 속 사명이 종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던 모세의 아주 긴 설교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으로 이제 그가 자신의 사명과 이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한 유언적 격려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이 모세는 밖으로 나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세 자신의 공적인 사명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지금 120세의 고령의 나이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이 많은 나이 때문에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즉 이 말은 모세가 아주 거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120세라는 생물학적 나이 때문에 기력이 쇠한 모세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모세 자신에게 정복 역사에 대한 지도력을 주시지 않았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야기한 두 번째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에게는 지난 40년 동안 쌓인 지도력이 있었어요. 시대적인 영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아이콘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인도하면서 지금 모세에게는 수없이 수많은 경험에 의한 노하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권위가 그에게 있었고 지식이 쌓였고 탁월함이 쌓였을 것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는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잘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가에 대한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이 매우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믿음이란 연약해서 부족해서 두려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의지에서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이 믿음은 너무나 온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내게 능력이 남아있고 내 스펙이나 내 인맥이나 그동안 내가 일어난 결과물들을 통해 지금 자신이 무언가를 더 해낼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말이죠. 하지 않은 것과 하는 것과 여러분, 이것에 대한 기준과 결정은 지금 모세 그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생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의 삶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탁월합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있고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지금 그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 경험하고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시간들이 있었고, 실제 요세푸스와 같은 역사가가 기록하듯이 모세의 군사적 리더십은 매우 특출한 것이었고, 이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지도자적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의 해방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고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의 비전도 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모세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지 않고 모세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열리지 않는 거예요.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모세는 알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세가 이집트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품은 뜻도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히 자신의 인생을 준비했어요. 스펙도, 인맥도, 능력도 갖췄습니다. 그런데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가 뭔지 답답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그 인생의 관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더불어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그냥 인생의 광야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광야 속 이 도망자로 익명의 삶을 살던 여러분 무능한 목자 모세를 보세요. 성경은 모세의 광야 40년의 시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절의 구절 속에서 우리는 그 숨겨진 광야 40년의 시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자기의 장인어른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죠? 양을 치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광야 40년,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지금 그는 한 아내의 남편이자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했고 나름 쌓여진 시간이 남긴 노하우와 그에게도 쌓인 탁월함과 능력이 있어야 될 만한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양 한 마리도 소유하지 못한 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도 빈손으로 시작했지만요, 여러분, 그는 수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삼촌 라반의 소유보다 훨씬 더 큰 거부가 되어서 삼촌 집 라반의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고 이루고자 하고 싶었던 그 자신의 목적과 야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의 시계는 자신의 실패와 좌절, 자기 인생의 상실 속에 멈춰 있었어요.
그는 정체된 자신의 삶에 갇혀 있었고 아무것도, 더 이상 아무것도 꿈꾸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오늘 하루를 연명하는 이 무의미해 보이는 덧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때 이 이집트에서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것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경멸하는 업종이었는데요. 모세의 인생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이 이방인의 양을 치는 그런 비천한 삶에 대해서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40년의 시간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철저하게 무능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여러분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대체 하나님의 이 타임테이블은 무엇을 따라 흘러가는 것인지 이제 와서 모세가 이전에 꿈꾸던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가 실패했던 바로 그 일. 무궁한 가능성의 시간 속에서 이미 사장된 지 오래된 것 같은 아픈 과거의 꿈을 들춰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타임테이블은 무엇을 기반으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예리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의 경계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를 배우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중요한 핵 원료이며 라듐의 모체가 되는 우라늄이라는 것이 있죠. 이 우라늄에 대해서 1945년 영어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희고 무거운 금속.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과학자들은 이 우라늄이야말로 원자 핵분열을 일으켜서 아주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 원료이며 이 발견은 인류 최대의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놀랍게도 아무 쓸데없는 금속에서 막대한 에너지로서 인류 최대의 핵 원료로서의 이 극단적인 존재적 변화는 누구에게 어떻게 발견되느냐가 결정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다면,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여러분 자신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육신의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우리의 인생을 발견해 주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그저 아무 쓸데없는 존재에 불과해요. 1945년 영어 사전이 기록하고 있는 이 우라늄처럼 우리 안에 제 아무리 어떤 가능성과 잠재된 가치와 능력이 많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 세상은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재발견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이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기름 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다고 해서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회와 때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 기회와 때를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인식한 채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재발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아무 쓸데없이 느껴졌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새로운
기적의 재료가 되는 곳입니다. 쓸모없이 버려지고 낭비된 듯한 우리의 과거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재료로 재활용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전능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 2박 3일 동안 수련회 참석하기 위해서 MC들은 사전에 장소 답사를 했습니다. 돌면서 공간을 이해하고 시스템을 익히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력을 갖기 위해서죠. 이번 수련회에 한 8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 800명의 동선이 버스를 타냐, 자차를 이용하냐, 잠을 자냐, 마냐, 밥을 몇 끼 먹냐, 안 먹냐,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요 골이 흔들립니다. 근데 비가 오냐, 안 오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모든 준비가 A부터 Z까지 싹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 체육대회 준비하면서도 여러분 그 미리 준비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서 레크레이션 열심히 하고 계실 때 밖에서 지금 비가 이 정도 오는데 밖에서 할 것이냐 안에서 할 것이냐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인구 6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600만 명이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이동하며 보내야 했다면 여러분 그 백성의 지도자인 이 모세가 얼마만큼 광야의 지리와 지역, 기후와 생태계에 대해 이해하고 알고 있었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만큼 광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 통틀어 그 전체 중에 광야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보고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아보고 광야의 그 뜨거움과 광야의 추위를 경험해보고 광야의 삶을 살아본 사람은 모세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실패한 낙오자로 마치 도피하듯 도망친 광야 40년의 시간, 무기력하고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던, 무의미하고 덧없던 마치 낭비된 시간과 같던 그 40년의 시간,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는 아무 의미 없이 버려진 것 같은 그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 시간마저도 새롭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비천한 시간들도 사용하십니다. 선하게 바꾸세요. 유익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 신비입니다. 그분이 인생을 경영하시는 놀라운 지혜예요. 지금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그 지도력이 발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거는 선발로 답사를 시키신 것과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입니까? 오늘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최종적 실패인 듯 보이고 무기력하게 낭비된 시간같이 보여서 마음 힘든 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재해석시켜 주시고 재조명시켜 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장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재건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흘렀나요?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일러스트 우리말 성경 신명기 31장 페이지 한쪽에 적혀있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제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린이들 보는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일러스트 우리말 성경 보라색 버전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질문이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없어.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흘렀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곳으로 계속해서 설명되고 소개됩니다. 심지어 12명의 정탐꾼들이 어깨와 어깨 사이에 긴 장대를 메어 엄청 큰 포도송이를 메고 오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 가나안 땅은 이 논밭을 만들 만큼 기름진 땅도 아니고요, 물도 넉넉하지 않은 거친 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젖을 내는 목축과 이 꿀과 같은 과일들이 잘 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원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땅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보다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때에 알맞은 공급들이 그 땅의 가치를 다르게 하고 땅의 수출을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늘이 열려 있었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척박하고 거친 땅이 은혜를 머금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신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입니까? 아니면 척박하고 거친 땅입니까? 뭐든 상관없어요. 무엇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비를 내지 않는다면 곧 그 땅은 가물고 메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척박하고 거친 땅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동식물이 자라는 알맞는 기후와 그 환경을 제공한다면 여러분,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할 수 있고 할 수 없음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린 하늘 아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공급하시는 능력 아래 있는지, 아니면 그저 여러분의 자원과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원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준다 할지라도, 급변하는 세상의 지형 속에서 내가 준비한 것이 오늘은 전혀 쓸모없는 그 시간을 보낼지라도, 오늘 바로 그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지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자 되신 손길이 여러분 배후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두려움 없는 넉넉한 승리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정말 이 신앙 고백이 있다면 이제 모세의 말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가 이 신명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설교하는 모세의 긴 설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매주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선포합니다. 제가 매번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늘 두 가지 이야기를 떠올리는데요. 설교자의 가장 날카롭고 강한 설교는 자신에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엔 바운주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마음에 먼저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잘할 수 없다. 존 오웬의 이야기예요.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제가 막 오늘 막 몸부림칠 때도 너무 힘들게 말씀을 준비할 때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려운 이 준비 시간은 말씀 주의하거나 해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 타이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저를 관통하고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나를 관통하지 않은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통과하여 흐르지 못한다. 나도 변화시키지 않는 말씀이,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후대에 미약한 한 설교자의 마음도 메시지를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이와 같다면 한 세대, 한 민족을 향해, 그리고 오가는 모든 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적인 말씀을 대언한 모세는 과연 어떠했을까? 여러분, 오늘 그의 설교는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강하게 체험했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앞서 자신의 가능성의 시간과 무능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제 자신에게 방법이 없고 대안이 없는 사실 앞에 설 때마다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요. 자신이 준비되지 않는 사실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발견될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언제나 모든 방법과 모든 대안을 가지고 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이 완고함과 강팍함 앞에 설 때 모세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뒤에는 바로의 전차,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에게는 방법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제3의 길, 바닷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것은 모세의 능력 밖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 모세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내 경험상 너희는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너희 가능성을 계산하지 마라. 너희 능력을 계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일에 성패와 승산을 계산할 때 잘 고려하지 않는 최대의 변수가 있습니다. 잘 계산을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자원만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사역자로, 목회자로, 설교자로 비전을 품었을 때부터 늘 일관성 있게 저의 사역과 저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분들을 마주 대했습니다. 단지 여성 사역자라는 것이 그 자체가 굉장한 핸디캡이 될 때도 있었어요. 저에게 사랑의 충고, 조언을 해주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각은 되게 굉장히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매우 부정적이고 매우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 언제나 저에게 제발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라고 얘기해요. 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제가 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좀 당신이 내 인생에서 계산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다. 내 인생에 이 숨겨진 히든카드가 하나 있는데 최대의 변수, 내 인생의 최대의 변수,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나는 반드시 이 한 가지 사실로 승리할 것이다. 외치고 또 외쳤어요. 물론 속으로 혼자 하긴 했지만 늘 언제나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53만 9,725 곱하기 0은
얼마일까요? 굉장히 훌륭하세요. 0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잘 자세히 들어보세요. 2조 92억 5천만 674 곱하기 0은 얼마일까요? 조금 주저하시는데요. 답은 0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원이 제 아무리 크고 놀랍고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곱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비록 가진 자원이 많고 경력이 풍부하고 시대적 필요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무의미한 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원이 1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1의 숫자, 1도 아닌 그 숫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일하시 그분의 무한대의 숫자가 곱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크기요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무한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더해지고 곱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작 얼마 되지 않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세상과 경쟁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곱해지고 하나님이 더해지는 그 경이로운 삶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능성,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실제 어저께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앞서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혼자 막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앞서 행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 그가 알고 있다. 무엇을?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둘, 그가 준비한다. 무엇을? 앞에 필요한 일들을. 여러분, 선발대로 앞에 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미션도 이 두 가지입니다. 보는 것, 그래서 아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실 때 하시는 일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그 일들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겠어요? 어떤 무서움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구절이 이제 반복해서 7절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자,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다. 여기서 이 강하고라는 히브리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단단히 무장해라, 강해져라 라고 하는 발언이 아니라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한다면 이것입니다. 내게 밀착해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강함이란 그 자신이 강하게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강하게 무장해도 우리는 늘 자신의 한계에 갇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하라고 도전하고 촉구하는 이 모든 것은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 그분께 내게 밀착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가 있는데요. 종이는 뭐 누가 봐도 약하죠. 이 A4 용지 한 장이 뭐 얼마나 강하겠어요. 쉽게 찢어지고 쉽게 구겨지기도 합니다. 뭐 이런 볼펜 같은 걸로 찌르기만 해도 잘라지고 구겨지고 뭐 이런 게 종이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의 인생 같아 보이고 우리 인생처럼 그렇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기
한 판넬이 있는데 굉장히 단단한 판넬이에요. 여러분, 이 종이가 단단한 재질과 밀착되어 있다면 이 종이는 기존의 자신의 약점을 완전히 커버하게 됩니다. 어디 뭐 촬영에 자신 있으신 분들 한번 이렇게 붙어있는 밀착된 종이 한번 뜯어보고 구겨보고 찢어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있으십니까? 제가 뭐 여러분에게 힘자랑을 해보라고 촉구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강해지는 것은 우리 배후에 계신,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밀착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빈틈없는 관계가 우리의 강함이자 우리의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개념은 내가 아닌 하나님 그분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합니다. 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쉽게 찢어지고 쉽게 부서지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께 매일과 같이 더 가까이 밀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깨지고 부서지지만 괜찮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우리의 본성상, 그래야 본성상 하나님께 밀착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약한 것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이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 가까이 밀착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강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그분은 알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장래의 일들과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우리의 필요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한 치 앞도 분별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지금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선택도, 수많은 결정들이 지금 그분께 밀착되어 있을 때 그분의 준비와 그분의 공급과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가장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께 밀착되어 사는 인생, 매일과 같이 매 순간같이 그 강한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분께 밀착하세요. 오직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밀착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인생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른비와 늦은비로 인생의 기후와 환경과 생태계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본질이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린 하늘의 공급을 받으며 인생의 본질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1945년 영어 성경 아니에요. 영어 사전에 기록된 우라늄처럼 비록 아무것도 쓸데없고 무의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발견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본질적, 극단적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거친 들이든 풍요로운 땅이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린 하늘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날마다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 넘치는 축복과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예비되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깨에 기대 서는 삶,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내게 절망과 부족을 말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 고백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으로 인해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의 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의탁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없이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주, 우리 인생의 모든 약함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님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것을 주님으로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약속하신 그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우리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으니 소중하다 우리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임하시며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능력을 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기도로의 모든 것을 그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분이신가, 이 사실에 주목할 때 우리의 삶의 영역들은 빠르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자리에 재정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늘 재정의 시기가 말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벌어 나의 인생의 하루가 너무 고단한 삶의 연속 속에서 그렇게 그 상황과 그 빈곤함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속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자원의 문제, 물질도 풍요도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삶의 영역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봐도 너무나 뻔해 보이는, 예측되는, 전망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가능성의 숫자라고는 말할 수조차 없는 일이라는 숫자가 나의 인생을 대변해주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곱해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요, 가늠할 수 없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우리를 향해 호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지하 감옥에 몇 년씩 아무런 비전도 꿈도 소망도 없이 갇혀있던 그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하루아침에 강대국, 초강대국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어요? 어떻게 인생을 성실하게, 능력있게, 야무지게 살면 그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시골 비천한 벽촌에 살고 있었던 다윗의 인생을 이스라엘 전체의 군주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증언하고 있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 청년 세대, 특별히 이 SS 공동체에 살아가는 영적인 식구들 안에 여러분 이 땅에 정치계를 변화시키는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제계를 변화시키는, 재계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육계, 문화계, 예술계를 주름잡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그 손에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세대가 변화시키고 우리의 세대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임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큰 그릇으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번 부르짖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합심한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주님, 행하심을 사랑하는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아니,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말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거친 파도 위에 그 폭풍과 같이 일어난 인생의 모든 장벽과 난제를 허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인생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녹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꿈을 꾸던 그 시절 고등학교 2학년인지 4학년인지 제가 이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있었던 경배와찬의 목요 모임에 왔어요. 그날 갑작스럽게 선교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큰 그릇이 와 있습니다. 그 본당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 선포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기둥 뒤 뒷자리에 앉아있던 제 마음이 얼마나 고동치는지. 하나님, 주님 저 오신 줄 아셨군요. 주님 저 오신 줄 아셨군요.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제게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세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쁨으로 이 시간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랑하는 SNS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세대 속에 이 정치계, 재계, 문화계, 교육계, 예술계 각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큰 그릇, 이 시대를 이끄는 탁월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은요, 여러분의 자원과 가능성과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찾으시는 이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믿음으로 이 세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 어디입니까? 의료계, 정치, 교육, 예술, 문화, 재계, 학교의 선생님. 여러분, 그런 일화가 있죠. 한 청소부가 한 곳을 쓸고 있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지구의 한 일면을 쓰고 있는, 한 곳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그런 사명감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도록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영역 속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큰 그릇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믿음의 상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에 특별히 한국교회를 이끄는 아버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SNS를 통하여 이 시대의 청년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드리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SS 공동체, 이 청년들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연약한 질병과 재정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 속에 버거워하며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들의 인생을 안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나의 능력으로 살지어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단어, 이 문장 하나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할 때마다, 그래서 비참해지고 비천한 자기 자신을 마주할 때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고백하세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 이 약함이 곧 강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날 사랑하신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다. 열린 하늘 속에서 성경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신 그 음성을 시작으로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내가 너 앞서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쁨의 마음을 담아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이 물질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들의 인생을 채우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우리를 도전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앞서 행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과 밀착하여 주님과 함께 나는 약하나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랑하는 SS 공동체들의 청년들 10년과 가정과 이들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